네, 우리 시편 120편 1절로 7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 이리로다. 매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저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복된 은혜의 날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시편 120편 말씀을 보게 됩니다. 120편 말씀부터 134편까지 말씀을 15편이지요. 순례자의 노래, 순례자의 시, 순례의 시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순례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를 말하는 걸 겁니다. 팔레스타인 땅은 광야 길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막과는 조금 달라요. 사막은 우리가 생각하면 무슨 사우디아라비아의 무슨 모래사막을 생각하지만 이 팔레스타인의 사막, 팔레스타인의 광야라고 하는 것은요, 그런 모래사막과는 좀 거리가 있고 막 바위도 있고 뭐 먼지도 풀풀 날리고 그런 광야 길입니다. 그런 바짝 마른 길, 그런 바위 험난한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순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외롭고 힘들고 좌우에 친구도 없고 동역하는 사람도 없고 그저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이 길을 가면은 하나님 나라가 있겠구나 생각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한 걸음씩 걸어갔던 순례자들의 노래가 120편부터 134편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120편에는요, 거짓된 입술을 통해서 속이는 사람들, 말로 다른 사람들을 헤아려 하고 말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 했던 말들, 그리고 내가 하는 말로 인해서 아픔을 당했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120편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이야기하자면요, 교회 공동체에서 끝도 없을 겁니다. 마음의 상처가 있는 분, 교회에서 내가 이 교회 섬기면서 마음의 상처를 당한 분들 손을 들어 보라시면은 아마 저요 하나님께 말하면서 이야기할 거예요. 하나님, 저 이런 아픔이 있어요. 이런 상처가 있어요. 다들 하나님 앞에서 아마 달려들면서 이야기하실 겁니다. 2절부터 보시면은요, 그 상처로부터, 아픔으로부터 어떤 말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어떤 상처로 인해서 나를 구원해 달라고 하는 기도의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여러분들 2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2절 말씀 천천히 한번 묵상해 봅니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아마 제 이야기처럼, 우리들의 이야기처럼, 내 이야기처럼 여겨지실 겁니다. 이런 아픔과 속상한 일들 속에서 얻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평화예요. 평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예요. 저는 120편 말씀을 어제 쭉 묵상하면서, 여러 번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우리 한신의 성도님들, 모든 믿음의 공동체, 모든 분들이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시기를 소망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마음, 축원하는 마음으로 어제 말씀을 좀 묵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서로에게 샬롬을 외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서로에게 평화를 외치시기를 바라고요. 정말 샬롬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평화가 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평화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평화를 전달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악한 것을, 불화, 평화롭지 않은 것을 전달하면서 공격하려고 할 때에 우리가 힘든 그 순간에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평화를 외쳐야 합니다. 평화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이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세상에 있는 악한 사람들처럼
속이고 싸우고 혐오를 조장하고 아픔을 조성하면은요,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말로 죄를 범하면은요, 좋을 게 뭐가 있겠어요? 나만 손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사실 하나님 우리와 평화를 누리실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냥 너희들은 너희들의 삶을 살아라 해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화평의 손을 뻗어주시고 화목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역시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 화평의 손을 뻗어야 됩니다. 평화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비록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고 나를 아프게 하는 자가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 샬롬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오늘 성경 시편 120편 말씀 말고도 좀 몇 가지로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이 좀 있어요. 여러분들 옆에다가 메모를 꼭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이 뭐냐면 명령 주신 내용이 있거든요. 우리에게 명령 주셨어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화목하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우리에게 명령을 주셨는데 어떤 명령을 주셨냐면 우리로 하여금 사람들과 함께 화목하게 하는 직분 주셨대요. 평화를 만들래요. 우리 보고 평화하게 하래요. 명심해야 됩니다. 세상에는 악한 것들이 많고요. 사기꾼도 많고요. 죄를 범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딱 하나 있대요.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대요. 평화의 사람이 되게 만들어 주셨대요. 그럼 평화의 사람이 되어서 그 직분을 감당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시편 저자, 120편의 저자 주변에 화목하게 만들지 못하는 어떤 힘에 의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화합하지 못하게 하는 상황과 불화를 조장하는 상황과 아픔을 주는 상황과 고통을 주는 상황, 이 상황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기도했더니 응답을 받았어요. 1절 말씀 보실래요? 기도했더니 응답받았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1절 시작.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아멘.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귀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도다.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태도죠. 좋은 태도입니다. 굉장히 귀한 태도죠. 그리고 응답을 받는데 우리가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야, 이제부터 우리에게 화목을 주시려나 보다. 내가 기도했더니 화평을 주시려나 보다 라고 생각하기 쉽죠. 아니요. 하나님 오늘 말씀에서는 무슨 말씀을 주시냐면 화평하지 않는 자에게 주는 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의 마음을 철렁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3절 4절 말씀 보실래요? 기도의 응답이거든요. 3절 4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 이리로다. 화평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외쳤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화평하지 않는 자에게 내가 무엇을 주는지 너희들 알겠냐?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보고 이야기하는 거죠. 너 속이는 혀여 말로 아프게 하고 말로 화목하지 못하게 하고 말로 아픔을 주는 자에게 내가 무엇을 주는지 아냐? 내가 화살을 줄 것이고 숯불을 던져줄 것이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철렁하더라고요. 되새기게 되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누군가 상처를 줬던 사람들이 있을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오히려 그 고백을 하게 되더라고요. 심판하신다는데 얼마나 무서워요. 하나님은 화평을 원하시는데 화평을 원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것이 화살과 숯불이래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달려드는 시편 120편 이 저자는요 정말로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7절 말씀 보실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평화를 주세요라고 외칩니다. 7절 말씀 읽습니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이 말은요, 하나님 저는 평화의 사람이에요. 화평을 주세요. 하나님 평화를 주세요. 다시 한번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제게 벌을 주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평화를 외치는 사람입니다. 평화의 사람 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120편을 묵상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있는 그 자리에서 평화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기자는요, 악한 자들로 인해서 지금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어요. 그 탄식의 내용이 또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5절과 6절 읽습니다. 시작. 매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나는 화평의 사람인데 지금 어떤 사람들,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화평을 싫어하는 사람들. 매색이 누군지 몰라요. 계달이 누군지 몰라요. 그러나 거기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화평을 미워하는 사람들이에요. 평화를 미워하는 사람들, 싸우기를 좋아하고 호전적이고 남의 것을 빼앗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의 상징적인 표현이지요. 그런 사람들과 지금 시편 120편의 저자가 함께 살았대요. 몇 번이고 그들에게 평화를 제의했대요. 우리 평화롭게 지냅시다. 화평을 제의했대요. 7절 하반절 말씀, 여러분들 방금 읽었죠? 7절 하반절 보십시오. 내가 말할 때에, 무엇을 말할 때에? 평화를 말할 때에 그들은 뭘 원한다? 싸움을 원한다. 평화를 말하려고 할 때에도 그들은 싸우자고 득달같이 달려들었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시편 기자가 나는 무엇을 원한다고 하나님께 외쳤냐면, 하나님, 저는 평화를 원합니다. 이게 귀한 거예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과 있을지라도 우리는 무엇을 외쳐야 된다고 말하고 있냐면 평화를 외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대단히 어려운 겁니다.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 말씀을 보면서 120편을 썼던 이 시편 저자는 정말로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었구나.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원하는 사람이었구나. 다시 한번 외칩니다. 평화를 사랑하시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오늘 말씀 또 볼 거예요. 좀 메모해 두세요. 히브리서 12장 14절.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이에요. 이게 무서운 말씀이 담겨 있거든요. 히브리서 12장 14절 읽어드립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화평함이 없으면은요, 아무도 우리 주님 만날 수 없답니다. 우리가 화평함을 외칠 때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 요소에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화평하지 않는 자는 천국을 맛보지 못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명령처럼 화평하게 살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해요. 아유 목사님, 우리가 늘 언제나 화평하게 지낼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다툴 수도 있고 때로는 서로 반목할 수도 있죠. 분명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살다 보면 부부지간에 살다 보면 한두 번 바람 필 수도 있죠. 여러분 동의하세요?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화평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래요. 우리 분명한 태도를 취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원하지 않았던 그 장소, 세상에 있는 그 자리도 좋아요. 어떤 그 자리, 시간, 장소에서 내가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셔요. 내가 이 자리에서 누구와 있든지 뭘 하든지 화평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화평을 만드는 것은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더라고요. 요셉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이 있어요. 근데 그 형들,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형들을 다시 만나요. 하나님께서 이 악한 일을 선으로 바꾸셨다고 고백하면서 형제들을 용서하는 기록이 나와요.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자기가 하는 일이 아니래요.
평화롭지 않은 일을 형들은 자기에게 주었지만 요셉은 이것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걸 평화로 만들기 위해서 이 과정을 만들어 주셨구나. 눈이 뜨인 거죠.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눈이 뜨이는 거죠.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은 눈이 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시는 평화는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요셉, 이 억울한 마음, 형들을 통해서 평생도록 억한 심정들 지울 수 있었을까요? 순간적으로 지울 수 있었을까요? 못 지웠어요. 오래 걸렸겠죠. 근데 그 기도하는 와중에 하나님이 자기의 마음을 어루만지시는 그런 것들을 느꼈던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물어보십니다. 목사님, 그게 정말 가능할까요? 용서하고 화해하고 화목하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을 용서하고 화해하는 자로 내가 서 있을 수 있을까요? 그게 가능할까요, 목사님? 그 질문은요, 잘못된 질문이에요. 그건 가능성의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 믿고 말고의 문제예요. 이런 질문과 똑같은 질문이거든요. 한번 이런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답해보세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신 걸 믿습니까? 동정녀 탄생을 믿으십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물맷돌로 무찌른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걸 믿으십니까?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를 화평하게 만드신 것을 믿으십니까? 이거는 믿음의 문제예요, 여러분들.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굉장히 부정적인 분이 계세요. 비판적인 분이 계세요. 그분의 입에 올라가기만 하면은 다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 되어버리는 그런 목사님도 계셔요. 근데 어느 날 성경을 묵상하다가 이분이 완전히 바뀌셨대요. 여러분 또 메모해 두셔요. 로마서 14장 10절 말씀이에요. 로마서 14장 10절 말씀인데 이 말씀을 읽고 심장이 멎는 것 같았대요. 저도 로마서 14장 10절 말씀을 읽고 철렁했어요. 이런 말씀입니다.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판단하느뇨?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 여기느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무섭지 않으세요? 저 이 말씀 읽고 나서 무섭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교회를 판단하고 성도를 판단하고 누구를 생각했던 것들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저 하나님 이 말씀 묵상하면서 화평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왜 우리가 화평의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요, 주님께서 화평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평화의 사람이 되게 만드셔요. 우리가 십자가의 주님을 계속 바라보면은요, 우리는 어떤 사람에 대하여서도 주님께 대하듯이 할 수 있어요. 이게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시편 120편의 이 말씀과 여러 가지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평화의 왕이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하는 평화의 사자로 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교회 모든 자리에서 평화가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오늘 반드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평화가 넘치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복을 누리시면서 그 자리에서 주님이 명령하시는 그 평화의 직분을 온전히 잘 감당하시는 아름다운 복된 믿음의 자녀들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오늘 시편 120편의 고백처럼 우리가 환난 중에 주님께 부르짖을 때 주님은 언제나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거짓과 속임이 난무하는 이 세상 속에서 진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며 평화의 사람이 되거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 따라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평화의 사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거짓과 다툼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고 위로하며 진리를 드러나는 말들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편의 고백처럼 나는 화평을 원하나 그들은 전쟁을 원하도다 라고 고백했듯이 어떤 상황이 되었더라도 어떤 상황에 내가 처할지라도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면서 평화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평화를 이루는 자로 살아가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